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어디 안에 계셔요?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셔요? 어디 안에 계셔요? 예? 우리 몸 안에 계시죠. 뭐 지금 혼이라고 하는데 혼도 지금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 안에, 크게 봤을 때 우리 몸 안에 지금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있고, 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영은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누구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그릇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며 이 그릇이 기예요, 안 기예요? 기예요, 안 기예요? 기하죠. 그래서 너희의 몸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만 여기는 지성소라 해야 되겠죠. 통틀어서 너희 몸은 뭐다? 성전.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지성소 어디 안에? 우리 몸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이 몸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왜 이 몸도 성전이냐, 거룩하냐? 우리의 영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누구를 표현해요? 하나님을 표현해요. 하나님을 나타내요. 이 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니까 우리의 영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지금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니까 성막 안에 있는 이 기구도 이치에 따라서 교회 안에 이게 들어오면 이게 뭐예요? 성구가 돼버리죠. 밖에 버리면 이건 그냥 나무 토막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성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이 얼마나 거룩해져야 됐네요. 자, 우리 교회 표였던 게 6장 11절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남아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교회 표예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다시 말하면 보통 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인격 안에서, 인격으로, 진짜 인격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영, 하나 된 영.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이거는 하나님의 실제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걸 내가 체험한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디까지?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실제 안에서. 지금 15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녀와 연합했을 때, 하나 됐을 때 그들은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창녀와 연합했으니까 창녀. 이 몸이 창녀와 연합했을 때 창녀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전을 너희 몸을 이렇게 창녀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청소년을, 자녀들을 성적으로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것 같아요. 성적인 문란이 그냥 만났다 하면 그날 못 데리고 그날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고딩 언빵가를 해요. 그냥 씻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 그냥 만난 지 하루 이틀이면 거의 그대로 직행이에요. 그리고 애 하나 둘 낳고 헤어지고 그냥 50%는 헤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켜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도,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의식이 이제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학교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그냥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 말세에 있어질 징조에서 성적인 타락은 아주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동성애고 전부 다 성적으로 문란을. 노아 때도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성적으로 무너졌죠. 이 시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성적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집에서 못 지켜줘요. 하늘이가 이제 온다고 친구들을 불러서 하고 몇 명 자고 갔어? 집에 한 명 하늘이 집에서 하늘이랑 자고 갔나 봐. 난 이해가 안 돼. 10살짜리 11살짜리 여자애를 어떻게 남의 친구 집에다 재워요? 난 이해가 안 돼요. 난 이해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쿨하대요. 수지가 우리가 다 가르쳐줬대. 여기 몇 동 몇 호고 뭐고 이렇게 보고. 그쪽 엄마는 전화 한 통 안 왔대요. 뭘 믿고 자기 딸을 친구 집에다 재워요? 그때 김기호 목사도 그랬대요. 나도 안 재운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하늘이도 절대 안 된다고. 안 됩니다. 16절 창녀 합하는 자는 그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데, 구원은 세상과 죄와 어둠과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무엇일까요? 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세상으로 죄로 어둠으로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까요?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그죠? 희생제물이 되라 하고 제물이 되라 하고. 왜? 하나님은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는 이미 우리를 구원시켜, 다시 말하면 구속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까요? 드리라고 할까요? 자기 몸을 번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까요? 무슨 근거로?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또 궁금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헌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게 함께예요. 구원과 헌신은 함께 가야 됩니다. 구원받았냐? 끝났다?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이러니까 지금 구원받았냐? 끝났어요. 한국교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CTS 이렇게 보았는데 교회는 선을 이루어야 된대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할 때도 청빙할 때도 이분이 얼마나 선이 있느냐 자기는 뒷조사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의 그 삶이 어디 교회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있으면서 어떤 말을 듣고 있었느냐 이거를 이제 본다 그거죠. 뒷조사를 엄청 한대요. 그냥 안 세운대요. 자기네는 뒷조사를 엄청 하고 아 선하다 그러면 세운대요. 그리고 자기 부교육자들은 다 선하대요. 지금 다 거룩하대요. 문제를 안 일으킨다 그거죠. 거룩하대요. 그럼 이 선하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다 선하다 거룩하다 무엇에 근거할까요? 무엇에 근거할까요? 그죠? 행실. 학교 다니면서 어디 부교육자로 가 있으면서 어떻게 이 부교육자가 했느냐 어디 교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를 일으킨 부목사다 안 한다 그거죠. 그래서 다 자기 교단에서 움직이잖아요 부교육자들이. 그래서 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다른 교회 가기가 이렇게 힘들어 봅니다. 그냥 안 뽑거든요. 어디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버리거든요. 이분 어떠냐. 그러면 좋게 나갔으면 좋게 말할 거고 안 좋게 나갔으면 안 좋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기가 움직이기가 완전히 힘듭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근거가 뭐냐 그거죠. 선하다, 거룩하다. 전부 다 혼의 행실이에요. 혼의 행실. 문제 막 안 일으키고 순종하고 자기 일 잘하고 책임감 강하고 그러면 선하고 거룩하다 하죠. 근데 이게 필요 없느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무지하게 영적이에요. 기도 많이 해. 하루 10시간씩 해. 근데 내가 자주 썼던 말 건방져. 싸가지 없어. 문제 일으켜. 담임 목사님한테 대적해. 여러분들 같아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안 뽑습니다. 먼저는 영적이지만 두 번째는 무엇도 갖춰져야 돼요? 인격과 인품과 이 모든 것들도 이것도 갖춰져야 됩니다. 실력도 갖춰져야 됩니다. 무지하게 영적인데 실력이 없어. 이거 어떻게 써먹겠어요? 이것도 갖춰져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는 헌신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
기도 많이 하신 분들 보면 특징이 뭐냐? 같이 이루어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이거 할게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집사님 이거 하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좀 하세요. 그냥 스스로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왜 드리고 싶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노마스에 부음받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음받을 때 이게 운행할 때 동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거든요. 사랑하고 싶으니까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어요. 먼저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이 나를 하게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한 건 율법입니다. 그 사랑이 하게 해요. 그 생명이 하게 합니다. 드리게 해요. 자, 여기로부터는 세상으로 죄로 어둠으로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거는 예수 십자가의 피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것들은 죽음에서 다 건짐받은 그걸 기념하여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게 드리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를 기념해서 드려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많은 목사님들이 첫째 아들을 다 어디에 드리기 원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를 보내기를 원했어요. 목사 첫째 아들은 어디 보내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작은언니도 썼던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목사 아들은 어디 보내야 된다? 목사 만들어야 된다.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닙니다. 구약하고 달라요. 신약은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나 가리킨 자나 병 고치는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야 됐어요. 첫째가 아니고. 첫째니까 목사니까 목사 아들 보내야 된다. 우리 목사님도 총명이 신학 보낸다더라고요. 총명이한테 내가 그때 물었잖아요. 너 신학 갔다. 에이. 안 가길 잘했지. 나 안 만났으면 신학교 보냈을 거예요. 홍준사님 신학교 갔으면 총명이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다시 구속시켰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무엇에서 우리를 값으로 샀냐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시켰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자, 얻게 어디에 하시니라.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러면 여기서만은 아들의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지금 뭐가 달라요? 여기는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고 점이 있어요. 왜 흠이 있고 점이 있었을까요? 내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전가해 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의 예수는 죄의 몸이 돼버렸습니다. 아멘. 죄 없는 예수님이셨는데 우리들 때문에 죄가 있으신 몸이 됐어요. 십자가의 예수는. 근데 지금 여기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르죠. 여기는 무슨 피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는 영원해요. 이해가 되셨죠? 이 피는 영원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예수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시킨 사신 거예요. 값으로 사신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율법은 주어졌습니다. 이미. 자, 율법이 뭐냐? 제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 많이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 지금 막 안 뜨죠, 이게. 왜냐하면 저의 본문은 막 바뀐다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면 또 이게 본문 또 이게 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내가 죄 짓는 것 같지만 누가 쏘아서 죄를 짓네요? 사망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죄가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 여당이고 야당이고 관심 있으신 분, 윤홍세 일사님은 손드네. 뭘 관심 가져요? 네가 잘하냐? 누가 잘해요? 누가 못해요? 다시 누가 맞아요? 누가 틀려요? 윤홍세 입사님 누가 틀려요? 둘 다 틀린데 관심 있어요. 관심 가질 거리가 있어요. 지겹지 않아요? 김건희, 이재명. 그럴 때 국민들 민생들 돌아보고 법 바꿔야 될 법들이 얼마나 많으면 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필요 없는데 에너지 다 쓰잖아. 오늘 추워서 밥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은요 김건희 관심 없어요. 이재명 관심 이재명 무슨 관심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망이 쏘는 거. 여러분들이 죄를 그냥 진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또 뭐다? 율법이래요. 늘 말씀드려요. 교통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법은 내게 권능이에요. 많이 걸리거든요.
많이 걸려들거든요. 죄의 권능. 자,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자, 율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율법의 권세는 얼마나 무섭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잡혀서 끌려서 왔어요. 지금 죄의 권능은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안 걸려요. 이게 율법이에요. 끌고 와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이게 율법의 권능이에요. 권세예요. 맞죠? 이렇게 무서워요. 율법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은 하나의 몽학성생이었다가 예수 오기까지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거를 제대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못 가르쳐 줘가지고 율법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에게는. 수요일날 교회를 예배를 못 드려. 우리가 수금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생긴 이래. 한 주에 수요일 금요일을 연거푸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무튼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 생긴 이래 처음이에요.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뭔가 불편.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이 났어요. 수요일은 뭐 올도 가도 못 하잖아요. 수요일에는. 그래서 금요일은 어떻게 다른 차 다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왔더니 밤에 더더구나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밤에 끝나고 눈 소식도 있고 내가 뭐 낮에 오는데 못 오겠어. 산키루를 받고 오는데 고민하다가 이거 밤에 운전하고 오다가 약간 해버리면 돌아버리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이 불편해. 이게 율법의 잔재예요. 쉴도 아니고 눈 때문에 못 드리는 건데도 편치가 않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 맞춤이 됐다. 자, 그리스도는 의가 됐어요. 우리의 의가 되고 율법에 마침이 됐다. 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속량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다 지금 율법에 거의 많이 우리 교회만 시작인 분들은 우리 교회만 처음 다니신 분들은 이게 율법에 안 매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없어서 문제일 정도로 그냥 너무 방종해서 너무 자유해서 될 정도로. 근데 율법에서 속량이 안 되면 율법에 매여 있던 내가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여 있고 결박되어 있고 이게 속량이 안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내 의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끝났어요. 지 사명 끝났어. 끝났는데 지금도 나는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 아래 결박되어 있다며 내 의가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이렇게도 무서운 건데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던 결박되었던 우리를 율법으로서 우리를 속량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자, 20절 다 같이 본문 20절. 6장 20절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한테 하셔요. 율법의 요구를 하시는데 율법의 요구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 만족이 누구밖에 없어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돼. 이 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구속은 받았는데 아직도 자 다른 분한테 안 묻게요. 홍 교사님, 이 율법으로 한국 교회가 매여 있는 율법으로 매여 있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97%. 97%. 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시 우리 교회가 더디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헌금하라고 강조 안 했어요. 가리키긴 했습니다. 해야 될 사람이 안 할 때 가장 기본적인 11조는 내가 이거는 성경에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지가 어떻게 살아요. 가서 은행 도둑질한 게 낫지. 그래서 이거는 가리켰어요. 그 외에는 헌금하라고 길이 만나 수련회 때 내가 고기 사라고 한두 번 너한테 한 두세 번 한 것 같다. 그 외에는 헌금하라고는 안 했지. 있어 없어? 없지. 수련회 때 할만하니까 나한테 그거 하라는 거야. 그치? 몇 번 고기 너만 하라 안 했어? 나랑 같이 했지. 하라고 안 했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라고 왜 안 했느냐?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운행할 때 감동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게 만들 그 생명이 하게 하려고. 이게 보상이고 상급이니까. 아멘.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여러분이 축복인 게 이 율법이 지금 한국 교회에 정확히 몇 프로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율법이 없으면 한국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홍 선생님 맞습니다 하잖아요. 왜냐? 여러분들 헌금 안 하며 11조 안 하며 뭐 한다? 하나님 저주받는다. 율법이에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목사한테 잘하면 누가 잘 된다? 자녀들가 잘 된다. 여러분들 축복받고 싶으면 뭘 심어야 된다? 물질을 심어야 된다. 다 무엇으로? 전에도 내가 몇 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다음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고 몇 분은 알 것 같네. 강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를 건데 강 목사님이라고. 강달. 그 다음 말 안 할게요. 제가 이분을 테이프로 들었어요. 이 테이프 강달이 목사님 테이프를 들었는데 서울중앙침례교회 그 당시에 뭐 한 20년 전 같아요. 부흥 집회 하는데 그 당시에 30억인가 40억인가를 헌금이 나왔다더라고요. 알죠? 30억인가 40억인가 20년 전에. 근데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헌금 안 하면 나쁜 놈이에요.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우와. 그러니까 부흥 집회 하려면 누구 모시고 가겠어요? 이분 모시고 가죠. 안 하면 나쁜 놈이라니까 그 사람이.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무엇을 이용해서? 내가 들을 때는 어쨌든 이것도 능력은 능력이다 그랬어요.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아무나 못하지.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헌금이 상급이 있을까요? 보상이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개척교회가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헌금 좀 빼면 이해하겠어요. 아, 교회 좀 성전 키우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그죠? 이전하려고 헌금 물질 필요하니까 난 이해가 돼. 근데 대부분 그분 모셔간 데는요 엄청 큰 교회들이에요. 웬만한 교회를 모셔도 못 가. 사례비가 뭐 이런 분은 뭐 거의 1억 드려야 될 텐데 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오시긴 하겠어요. 근데 그런 큰 교회들이 왜 이런 분을 모셔갈까요?
큰 교회는 큰 교회들 또 욕심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됐어요? 율법이란 이걸로 얽매여서 묶여서 당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 뭐 축복 못 받는다, 뭐 이걸로. 우리 해방됐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아멘. 매이지 마십시오. 결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서 율법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또 만들어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방되십시오. 오늘. 이미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래라?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를 언제로부터 구속했죠? 십자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몸이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게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고 값으로 사고 속량하셨어요. 속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면 책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아요. 그러나 내 거는 아니야. 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돈을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 책은 내 거 소유가 되고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값으로 주님의 흠없고 점없는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흠없고 점없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값으로 사셨어요. 이제 누구 거예요? 우리 소유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니까 이제 너희의 몸을 누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산 제물이 되라. 희생 제물이 되라. 이제 제물이 되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겁니다.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피로 우리를 안 샀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디에 매어 있어야 돼요? 율법에 매어 있어야 돼요. 율법은 권능이래. 다시 말하면 율법이 왜 무섭냐? 100가지가 율법이 있으며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이 율법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교육자들 선하고 거룩하고 이런 분만 뽑은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는 다 선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자신도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대요. 선한 사람이 되려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가 부패했으며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맞아. 자신을 저렇게 들고 선하려고 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이렇게 살고 와 거룩하다 선하다 아멘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 선이 없대요. 이게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아멘. 선하려고 해도 내 안에 선이 없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무슨 법이 있다? 악의 법이 죄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이 작동한다. 내가 기림이를 이뻐하려고 사랑하려고 보면 볼수록 내 안에서 무슨 법이 움직여요? 죄의 법이. 그냥 미워. 아, 왜 저렇게 살쪘냐? 먹기만 해갖고 너는. 그러고 기름아 그지? 기분 나쁘지 그래도. 안 나빠. 주셔도 안 나쁘대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고 선할 수가 없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아 이제 그래. 삶을 얼마나 살겠어.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그 순간 뭐가 작동해? 내 안에서 죄의 법이 작동해. 내 안에서 움직여. 이번에 그 유퀴즈인가 뭘 봤더니 고현정 씨가 나와서 뭐 17년 만인가 몇 년 만에 나한테서 한번 봤. 나이가 52세인데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아요? 꼭 20대 같아요.
막 눈방울도 그냥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냥 탱탱해가지고 와 얼마나 관리를 하면은 52세인데 나하고 10살 차이밖에 아닌데 근데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는 고현정 씨 엄마 아빠가 80세가 이제 다 됐는데 이 딸만 보면 안쓰럽고 짠하고 막 애통해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어제 고현정 씨 그럽더라. 제발 엄마 아빠 이제 나 보고 짠해하지 말라고 마음이 아파하지 말라고 나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아무리 딸은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프잖아요. 짠하고 아프고. 이 말 하느냐. 그렇게 고운 피부와 미모와 미스코리아까지 당선됐던 그렇게 이쁜 연기는 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사람도 부모가 볼 때는 아프고 짠하대요. 그 헌신의 동기는 뭔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 제물이 되라. 헌신의 동기는 뭔가? 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 예배 끝나고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이거 준비해 주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지금 다른 찬양 해놔서. 우리의 몸은 주님이 이미 사셔서 따라하겠으면 내 몸은 내 거가 아니다. 주님의 피로 이미 사신 바 됐다.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지 않으셨다며 여러분은 지금 누구 거예요? 마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 거예요. 마귀의 자녀. 어둠의 나라 백성. 어둠의 나라 자녀.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한 가지만도 우리 일평생 우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그 어떤 것들 이제 구하지 않으리. 고현정 씨 말했지만 진짜 피부 이쁩디다. 52세 나이인데. 근데 80세 때도 과연 그 얼굴이 나올까요? 겉사람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 이쁜 피부와 그 이쁜 미모와 그 이쁜 잘하는 연기와 다 많이 갖췄잖아요. 고현정 씨 어쨌든. 얼마나 만족하고 살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안에서 이미 그러네요. 내가 더 행복하네요. 나와야 했어. 그럼 헌신의 동기는 그럼 뭐냐? 어디서 헌신하게 됐느냐? 나를 드리게 됐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운행하느냐, 강하냐, 약하냐 따라서. 나 60년 만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우리 큰언니가 이제 퇴원해갖고 집에 가 계시는데 뭐라냐면 요즘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난다.
나 속으로 웃을 뻔했어요. 세상에. 내가 잘은 몰라도 내가 아는 우리 큰언니 20년, 30년 동안 요구르트 한 병 안 사다 드리고 그렇게도 했었더니 이제 그래도 요즘 엄마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나도 언니도 이제 엄마 생각이 나. 내가 그러고 이제 조금 했습니다만은 요즘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는 엄마인가 보다. 엄마는 엄마죠. 못해도 엄마는 엄마예요. 다시 낳아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마는 엄마예요. 엄마는 엄마예요. 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는 엄마일 것 같아. 엄마라는 단어일 것 같아. 그냥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놀려도 엄마만큼은 다 품어주잖아요. 그냥 엄마만큼. 근데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엄마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 의지했던 것 같아. 이 사랑으로 살았던 것 같아. 엄마의 사랑으로 산 게 아니고 이 사랑으로 살았던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에 부음받고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너 안다 종아 기도하는 종아 너의 이래이란 아픔을 상처를 내가 안다. 이 위로가 있을 때 내 주변에서 나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요. 그게 내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누가 알아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 하나님이 날 위로하니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진심 안다. 내가 너의 진실 안다. 필요 없어. 나 안 믿어줘. 상관없어.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그래서 나는 굳이 막 삼자대면하고 따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이거를 오해를 풀려고 하고 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고 이걸 알아주니까 굳이 가서 삼자대면하고 오해를 풀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삼자대면 한다고 불러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또 나옵니다. 문제가. 이 말하고 또 나오고 이 말 갖고 또 붙들고 늘어지고 이 말 그냥 안고 내가 죽어버리면 딱 끝나요. 그럼 뒤에 가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굳이 따지려고 삼자 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삼자대면. 내가 언제 이랬냐고. 김홍란 이사님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삼자대면. 했어요? 한 번이라도? 안 했대요. 그럼 내가 마음이 넓어서 착해서? 아니요. 나 안 넓습니다. 나 안 착합니다. 근데 왜 안 왔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는데 굳이 여러분과 내가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5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 방금 내가 그랬죠. 나 삼자되면 안 한다. 오해한 적도 있었고 억울한 소리 들은 적도 있었고 내가 전혀 생각도 안 해본 말이 막 돈 적도 있었습니다. 나 생각도 해보지 않는 막 말들이 돌고 뭘 내가 초명이하고 성은이한테 막 막 만나면 욕을 막 많이 한대요. 난 내 욕이 연설 한 애가 내 욕이에요. 이것도 제일 심할 때가 연설 안 해. 이것도 수지 욕이랄 때. 그치? 너 나한테 욕 들어봤어?
연설 안에 욕이라며. 그치? 연설 안에 이렇게 해서 난 이게 욕이에요. 최고 큰 욕이 연설 안에요. 나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욕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고 나하고 욕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성은이 초명이한테 욕을 했대. 또 했으면 어때요? 이해가 됐어요? 성은이한테 욕 안 하고 여러분들 살 사람 했으면 어때요? 근데 난 최고 욕이 연설 안 해. 별말 막 다 들. 내가 언제 욕했냐고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육가 원칙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내가 욕하고 아유 막 말하고 싶자. 지금 왜 이 말 하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명 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요 있습니다. 묻지도 딱 그때 기도 주님 그때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의 위로할 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그걸 가서 싸우고 따지고 묻고 제발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게 하십시오.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흠없고 점없는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며. 주님이 원하신다며.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자리, 낮은 자리, 알아주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김옥래 여사의 머리 안 멍청하잖아요. 안 멍청한데 얼마나 그게 축복인가 알았으면 진수야 내 말 들어. 며느리가 내 부엌 일을 나를 뒤 이어서 부엌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된 일인 걸 이걸 비밀을 알았으면. 한 번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몇 시간 이야기할 때였을 거예요. 김옥남 선생님하고. 그때 아무튼 최홍남 원사님도 교회 와서 일할 사람이 있고 문명자 원사님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부엌 이렇게 반찬 다 해온 거 너무 힘드니까 좀 줄이고 이제 권사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분담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내가 그랬더니 1초도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고민도 안 해요. 1초도. 아니요. 우리 교회 30명 될 때까지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졌어요. 내가 설득하려다 내가 졌어요. 1초의 고민도 없어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나는 혼자 이거를 다 바리바리 여러분들 알죠? 주일마다 이렇게 막 바리바리 진수까지 막 전부 다 이렇게 들어 혼자 이거를 준비해 갖고 반찬도 전날 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뜨끈뜨끈해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했다는 거잖아요. 이 많은 반찬을 난 동감을 잘한다니까요. 얼마나 힘들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고 이거 그럼 얼마나 힘드냐?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전날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별로 안 힘들대. 고민도 안 해. 고민도 안 했어요. 이 비밀을 아니까 이 축복 비밀을 아니까. 저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으로는 안 갑니다. 근데 이 길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끝이 아니고 이 길이 축복인 걸 아니까 수지야 신학하라. 수지야 신학하라. 근데 이 인간적인 욕심은 엄마로서 욕심은 야
남편은 직장 다니고 돈 버는 남편 만나고 너는 이 길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혼자는 안 간대. 지금 어때? 지금 같으면 어떨 것 같냐, 수지야? 하나님의 뜻대로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영적이 아니라면 엄마 말 들었을 걸 그럴 것 같아요. 맞냐 안 맞냐? 기도 안 하면 안 가죠. 여러분도 살아보지만 어쨌든 이 땅에 살아나간 동안에 가장 결핍된 건 어쨌든 물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부교육자는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나한테 이렇게 뼈에 사무치더라고요. 지금 김교 목사가 이제 우리들 교회로 가는데 1년, 2년이 뭐 인턴 기간이네요. 저 교회는 어쨌든. 그리고 1년, 2년 이제 그 인턴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이때 이제 본다 그거겠죠. 이게 기간이 끝나서 뭐 하면 이제 이때부터 사례비를 제대로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주나 봐요. 근데 김교 목사 그랬대요. 만약에 그렇게 준다면 뼈를 갈아서라도 거기에 묻을 거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얼마나 남편으로 가장으로 이게 물질적으로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렇게 한 걸 그걸 볼 때 뼈를 갈아서라도 그곳에 뭐 한다고? 있겠다고. 얼마나 그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게 아픈 말이에요. 아니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내가 짠하고 아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왜 이 말 하느냐? 이게 이 길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도 좋아. 그냥 여러분한테 자주 했던 말입니다만은 그냥 아침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 살리고 싶은 이게 막 너무 강해서 수지 앞으로 하나 남은 그 집 작은 거지만 지금으로 치면 뭐 매덕돼 버렸습니다. 그거 놔뒀으면 일이 성은이 보상받은 거 다 일이 지금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한 생명 그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가치가. 만약에 그때 내가 그 결단 헌신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 없습니다. 지금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했고 주님의 흠과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사셨고 속량하셨고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미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